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절, 8절 말씀,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을이 부쩍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을 거지를 하면서 옥수수도 따고 호박도 노란 호박이 커다란 호박이 있어 그렇게 열리고 또 고추도 따고 하면서 제가 참으로 그 우주의 원리가 이 자연의 원리가 참으로 신비롭고 그 생각하지 못한 만큼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저희가 이제 고추를 그 호박을 심을 때는 호박씨 한 개를 심잖아요. 한 개를 휴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놓으면 싹이 발화가 되면 그 호박을 심거든요. 그리고 그 호박씨 한 개에서 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노란 호박은 이만하게 열렸어요. 엄청 크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르면 그 안에 호박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호박 씨앗이. 말로 못하죠. 그죠? 그거를 다 심는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호박을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를 고추를 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양념하려고 보니까 고추씨 하나에서 하나의 나무가 되었는데 거기에 고추가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또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그게 대가 되고 옥수수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옥수수가 이렇게 달리면 그 옥수수가 우리가 먹잖아요. 그 한 알이 심으면 하나의 옥수수 나무가 된다고 열매를 거기서 열리는 거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장치해 놓은 그 비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장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얻으며 영적인 열매들 또 삶에서 그렇게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앗들이 이제 고추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똑같은 고추의 그 묘종을 갖다가 똑같이 흙을 이렇게 거름지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 이렇게 그 흙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영양 있는 흙을. 그래서 똑같이 심었는데 장소가 다르니까 이 자라는 게 열매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열린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살펴보니까 똑같이 그 흙을 할 때 이렇게 좋은 흙을 영양 있는 흙을 이렇게 했지만 그 주변에 그 풀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더라고요. 풀을 이렇게 좀 없애주고 없는 데는 고추가 더 크고 더 많이 달렸는데 풀이 이제는 막 이렇게 침범한 데는 고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작은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우리들의 심령에 씨앗을 계속 심고 계신데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옥토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풀이 많으면은 결국은 그 풍성한 열매를 얻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똑같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걱정과 근심
엉겅퀴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과 근심이고 그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앗도 정말 좋은 씨앗이고 흙도 똑같이 거름을 다 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마 영적인 원리이고, 또 이 자연의 그 식물들에게는 자연의 원리이듯이 우리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켄가 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 묵상하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그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그분이 자세하게 서술을 했어요. 그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고, 토양이 중요하고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풀도 뽑아주고 경작을 하면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 자연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진 씨앗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토마스 켄가이어가 그곳에서 이렇게 인용한 글귀가 있는데요.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글귀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사건들은 그 영혼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이렇게 심겨지듯이, 어떠한 사건과 어떤 것도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내려앉는 그 씨앗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씨앗들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는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쓴 열매, 아주 아프게 하는 열매가 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신비에, 정말 신비로운 그 신비에 무감각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한 씨앗이 있고, 세상에 주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작하는 걸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마음에서 심고, 그리고 잡초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그 수분을 주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씨앗들이 날아와서 내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쓴 열매를 주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켄가이어가 이 묵상하는 삶을 책을 쓴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내려앉아서 그 경작이 되어야 되고, 자갈들이 치워져야 되고, 그리고 딱딱한 흙이 부서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는 딱딱한 흙들이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영향이 있게 만들어져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함에 있어서 이 책을 쓴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그 묵상에 대해서, 바로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 자라고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과정인데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화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이제는 그 동화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그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숲속에 가서 나무를 해요. 근데 한 나무꾼은 중간중간에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뭘 하냐면은
그 나무 그 도끼를 갈아요. 이렇게 숫돌 같은 데다가 갈아서 또 나무를 하고, 쉬면서 나를 날카롭게 가는 나무꾼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고 그 도끼를 갈지 않고 계속 나무만 하는 나무꾼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끼를 잘 갈아서 쉬면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충전을 하면서 나무 도끼를 잘 가른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그 나무를 이렇게 베릴 수 있다는 것을, 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쁘고 일상적으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시간을 떼어서 놓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늘 그러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면서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쁜 일상의 일들을 한 걸음 뒤로 하고 그 시간은 정해져 놓고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유월절과 속세일.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일을 스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깊어지고, 그리고 삶도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열매라는 이 단어 직전에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은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직전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이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가 필요한데 반드시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면 이룰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건 개역개정이고요.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기도도 열심히 해서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이렇게 하려면 그 다음 단계, 그 기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한 차원 높아져서 그 다음 단계에 그러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남성 속회 모임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한 주간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데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서로 레마로 받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말씀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질문하게 되고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말씀과 나와 같이 정면으로 단독자로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각자 하는 거는 숨을 쉬지요.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 호흡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호흡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이 또 같이 내 호흡이랑 같이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심장으로 내려갔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은혜 더 강력한 그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장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엄청 두껍잖아요. 신구약.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어지면은 이제는 그 말씀은 나의 지식이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의 차원에 있는 말씀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령 안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만 계속 서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 그 성경에도 말씀이 풀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갖고 가는 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머리에만 있으면 금방 이렇게 그 말씀을 알아도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감성들에 의해서 휘청휘청하면서 그 말씀을 버리게 돼버리거든요. 말씀에 서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바로 사탄이 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구나 하고 맞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머리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심령 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리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문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하는데 그 직전에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렇게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에 와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줘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영에 그 말씀에 새겨지면 우리들의 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갈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주고 그쪽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 이끌어가는 이것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프로그램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세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묵상을 계속하면 나의 영이 나의 심령이 나의 의지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냐면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계속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에 그 흙탕물같이 흘러내려오는 홍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아이들이 자라며 아이들이 태어나고 유아기를 거쳐서 그 유아기 초등학교 되면은 그때의 그 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주변에서 말해주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 아이가 사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과의 그러한 그 성품과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사과가 아니야 너는 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사과의 본질을 숨기고 억누르고 배로서의 그러한 나는 배구나 그래 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는 배가 아니고 사과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너는 뭐 어쨌어 그 예전에는 요즘은 컴퓨터 게임이 다 일상화 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가 청년 그 시절만 해도 우리보다 컴퓨터 하면 게임하면 사람들이 나쁘다 막 그러는데 컴퓨터 게임 조금 한다고 너는 왜 그래 그래서 맑은 물 속에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얘가 색깔이 변해버려요. 몇 방울인데 99%가 맑은 물이고 1%의 잉크물 때문에 얘가 색깔이 변하면 너는 색깔이 왜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맑은 물을 내가 계속 근데 그 잉크 색깔에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부어보면은 나중에 맑은 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을 정화시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 하라고 자신의 그런 말씀을 굳게 잡은 자신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해도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청소년들, 아이들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해도 그 말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붙들고 있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적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4글자, 내가 하마, 딱 4글자 들려주셨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면서 걱정하고, 마치 이제 바다 위에 돛담배도 없이 떠있는 한 조각 낙엽 같은 그런 배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하마. 담대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데, 그리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 폭풍우는 다 걷어가고 사라지고 잔잔한 물결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도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추풍 낙엽입니다.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했어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값을 해야 돼요. 그 값을.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 고통,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당하신 마음 아팠던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펼쳐놓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세계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디딤으로 아무것도 없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따라갔던 순종한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놓은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너는 사과가 아니고 너는 배야. 그 상황에 갇혀서 펼쳐나가지, 달려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당하신 그 심적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하는 게, 신명기 한 절 한 절을 제가 그 공동 번역, 개역 개정 세 번역을 놓고 한 절 한 절을 다 비교를 하면서 읽어봤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는지를 그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구약을 다 읽고 나서 딱 내린 정의 한마디는,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돌이켜 와라.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펼쳐놓은 세상에 우리가 가고 그 세상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 영이 말씀으로 프로그램 되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럴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담대하게 해줘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전차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고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저 적군의 담벼를 향해서 용감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고백한 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담대해지고 용감하게 그렇게 들고 말씀 안에서 앞으로 전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바로 이것이 위대한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도 생기고 또 죽음 앞에 놓이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은 그 모든 위험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어도 추풍낙엽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암한우인데 약사님이세요. 약사님. 강남에서 약국하신 약사님인데 그분은 그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명품교회라고요? 명품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해마다 약품을 다 관리해서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거 약품을 관리하고 쓰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냐고 다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은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친한 친구 아빠예요. 나의 아빠가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약사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위기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프로그램하자. 그것은 바로 묵상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안전지대에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세우는 것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어둠의 요소가 죽음을 생각하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히 거하도록 시간을 떼어서 거기에 단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보류하거나 나의 지금 행복을 보류하지 마십시오. 나의 행복을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신의 소중함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의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헛되이지 마시고 십자가를 헛되이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행복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무한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방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